기도해 주시고 해서 또 달라스에 우리 또 안류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 좀 제 탄간 같아요? 탔죠, 그죠? 예. 텍사스 주에 빛이 되게 강하거든요. 예. 숙소하고 집회 장소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뚜벅이로 걸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관리한다고 선크림 발랐는데도 타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전달하고 이어받는 교회. 우리 교회는 쌍둥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많습니다. 우리 뭐 어른들 쌍둥이도 있지만은 우리 랩런트들 쌍둥이가 많습니다. 내가 한번 쭉 찾아봤거든. 하은이, 예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이테이, 또 상옥이, 상민이, 하준이, 세준이, 이한이, 시안이 또 있나? 예, 우리 랩런트들이 참 많아요. 쌍둥이가 이렇게 우리가 얼굴은 좀 같아도 안에 우리 모든 이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 각각이죠. 각각입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언약 속에서 잘 성장하도록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언약 속에서 잘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중직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우리 두 쌍둥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언약을 발견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같이 사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로 저 소문만 들어도 여리고성의 라합이 딱 언약을 잡듯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랩런트들이 육신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니까 언약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쌍둥이는 둘 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 다 언약이 정말로 심어지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깨닫고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유튜브에서 이 금요기도 전에 지금 전체 다락방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와서 아무래도 임 전도사가 우리 학교 가니까 다락방을 계속해서 뛰던 것을 한꺼번에라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해서 한꺼번에 모이니까 하고 금요기도에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금요기도에 때 어떻게 할까요? 저 3층으로 갈까요? 그러지 말라고 같이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뭐 소리 애들이 우리 시끄럽더라도 그럴 거에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마치고 나면 보십시오. 막 뛰다니는 애가 있으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막 뛰다니는데 영원이가 막 뛰다니는데 지난 주일날 시원이가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영원이가 뛰어다닌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과할 필요 없다 이놈아. 미안해할 필요 없고 우리 같이 또 은혜 받으면서 어, 미안해하는 것은 우리 렘너들을 방치하는 게 미안한 거지.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함께 언약을 전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약간 시끄러도 우리가 배려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렘너들에게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또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전달하고 이어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전달해야 할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집은 이걸 우리 해야 되는 교회와 같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언약인데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언약입니다. 뭘 전달합니까?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민족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예. 등등. 이 말씀이 땅이요,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땅 말하고 자손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방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약속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지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해서 너를 탁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하나님 절대예요. 그래서 막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막을 자가 없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수준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며 축복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죠? 이게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에 임했으니까 복이고 은혜고 축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한 곳이, 임한 축복을 아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흐름이 쭉 이어져야 되죠. 언약의 흐름.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누구에게 흐르게 하셨어요? 이삭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아브라함의 집이 바로 교회고, 또 그게 바로 언약의 가정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 이것을 이어주고 흐르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고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삭도 그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분명히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했습니다. 15년간 아브라함은 그 손자들을 그 무릎에서 키웠던 겁니다. 키웠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15살 청소년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집에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언약 전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년 시절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언약의 흐름이 쭉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보았다시피 에서의 모습을 망령된 모습이라고 표현했죠. 에서는 망령된 모습이다. 에서가 창세기 25장 32절에 사냥을 갔다 온 에서가 말하는 말, 그 말에 분명히 에서의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장자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언약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비밀, 이거를 말하는데 사실은 에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거죠, 무지. 언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 창세기 25장 34절에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아브라함이 붙들었고 이삭이 붙든 언약, 그 언약을 에서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가볍게 여겼다. 소중히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망령된 자가 망령된 자다. 자, 이 망령됐단 말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안 믿는다는 뜻이고요. 불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경건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채 세상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당연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망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망령이니까 뭐 진짜 이상한 짓하고 뭐 거의 미친 짓하고 무슨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망령됐다 하는 표현이 뭐냐? 이 흐름을 말합니다. 그 예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뭐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언약은 무지한 채, 언약은 정말로 잊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른 채 이 세상적이고 이런 모습을 말하죠. 불신앙합니다. 진짜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분명히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에서가요 나중에 나도 복 주세요, 나도 그 축복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장자의 명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이어받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거를 붙들지 못하니까 이 이어받는 것을 실패해버리는 거죠. 언약을 이어받지 못해버립니다. 단순히 장자로서 아버지 재산을 2배로 받는 이런 혜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예서는 나도 그거 다시 달라고 나 이거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지만은 그 눈물 흘림은 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으로 내가 이 축복을 깨닫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축복은
이어받지를 못하죠. 그런 에서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야곱에게 임한 은혜. 반대로 야곱은요, 이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는 자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간사한 건 맞지만은, 간사했잖아요. 속였잖아요. 나중에 보면 속이고, 뭐 형한테도요, 야갔죠. 그냥 그 죽 한 그릇 파는 것도 야갔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간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약을 사모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언약을 정말로 우리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람부터 시작해요. 그 전에부터 시작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방주의 약속 언약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아버지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 3절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름. 이걸 결국은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약속이잖아요. 나중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언약이 이어받도록 하나님 주시는데, 이거를 그 시대에 아는 자가 있고 놓친 자가 있거든요. 야곱은 이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이어받으려고 주시는 언약의 비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 언약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줬던 이 언약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입니다. 야곱은 이 언약을 발견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늘 생각하니까 툭 그런 말이 나왔겠지요. 그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이 과정, 이게 복음으로 내가 편집이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 속에 내 것이 돼야 돼요. 분명히 에서는 나의 것이라는 장자권의 자격은 있지만은 내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잡지를 않았으니까요. 그 내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내가 여기 다락방 있다고 이 복음이 내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 진짜 복음이 내 것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의 말씀이 흘러오는 이것이 나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내 속에 편집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해진 현장이 처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현장이 야곱 같은 경우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되는 현장이 처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디자인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해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딱 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전달하고 또 우리 후대는 이 언약을 이어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제대로 감당하는,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중지가 되어야겠는데, 예, 무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정말로 언약을 알고 발견하고 언약을 전달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저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지만은 이 절대망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가 절대망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언약의 가치를 모른 채 세상 끝으로 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뭘 할까요? 망령되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 채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망령되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만이 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통하여 일하시고자 절대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약을 알고 붙들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언약을 알고 이해하고 붙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우리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망대.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상에서 하고자 하시는 치유, 서밋, 237의 방향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방향을 붙든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망령되게 전부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언약과 계획을 모릅니다. 우리는요, 치유, 서밋, 237, 여러분 이것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맞는 자, 내 삶이 이것에 맞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모르고 아무리 익숙한 사냥꾼처럼 인정받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대단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맞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맞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맞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 삶이 이것에 이루어지게, 크게 안 해도 좋아요. 큰 일이 아니도 좋아요. 근데 이것에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것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 망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겠습니까? 요것에 맞는 것이 안 되게 만드는 것. 이것에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내 속에는 나, 육신, 세상 중심, 이것 때문에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요것으로 세워져 있으면 절대 이것으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 육신, 세상 중심에 세워져 있는 나의 견관진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이것을 하고 있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있다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속에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내 생각, 이론, 우리의 높아진 것을 가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 흑암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서밋 237,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맞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도 지금 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서실 절대망대, 교회도 개인도.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망대. 두 번째, 이 방향 속에서 세 가지 뜰, 우리 세 가지 뜰에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세 가지 뜰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방향 속에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죠. 이 세 가지 뜰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뜰이 교회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속에. 그러나 교회 이전에 우리 개인 속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현장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실 절대망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망대가 돼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두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도록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자를 뭐라 하냐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게 망대 응답받는 파수꾼이죠. 이 파수꾼은 망대 응답받는 자입니다. 파수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 현장 더 나가서 먼저는 우리 개인 속에 이 세 가지들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 속에 쓰임받는 절대 망대로 선 우리 교회가 되고 중처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러면 이 세 가지들이 우리 속에 먼저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이걸 두고 우리 교회 속에, 현장 속에 그림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금, 토, 일 시대를 통해 실현해 가는 겁니다. 실현해 가요. 처음에는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실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현해 가는 거예요.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인도받으면서 우리 금요일은 특별히 힐링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힐링을 두고. 치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응답을 금요일 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회라는 이 장소가, 이 시간이 바로 그 축복을 누릴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주일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토요일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금요일 날, 그렇다면 진짜 힐링은 여기서, 하나님 치유는 여기서 하신다. 영적인 치유, 치유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 영적 치유. 우리 정신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마음, 생각, 이 치유. 물론 의사의 도움과 필요한데요,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부분, 육신과 또 삶이나 몸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치유받아야 될 이 삶의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금요일 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라는 거죠. 이걸 두고 치유 서민 237,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인 줄. 그러면 그 응답을 어디서? 금요일 힐링, 이 응답 받아야겠죠. 그래서요, 지난 오후에도 제가 얼핏 언급했지만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역사가 다릅니다. 역사가 달라요. 우리가 나 금요일 날 나는 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은,
근데 금요일 날 진짜 힐링을 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댄 혈루병 걸린 여자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 믿음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옹집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듯이, 금요일날 하나님은 치유하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계획하시는구나, 이걸 붙들고 우리 금요일날은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나의 부분, 그리고 진짜 우리 정신적인 문제 속에 있는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육신 부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진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매주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 되어야 되죠. 영적 서밋, 또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능에 대한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능에 대한 것. 세 번째, 주일은 흐름입니다. 흐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2, 3, 7 살리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 강단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확인하고 또 다시 붙들고 가는 시간,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나의 삶에 실현되어져 가도록 그 응답을 받는 자가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런 사람이 서기를 원하시고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진짜 언약을 전달하기보다는 저주를 전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언약의 진짜 비밀을 아는 절대망대를 선 자를 통하여, 기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결론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언약을 받고 언약을 전달할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내 인생이 그런 절대망대와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겠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당연히 주셔야 할 자녀를 쉽게 안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주셔야 되잖아. 분명히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데, 근데 왜 안 주셨을까요? 기도하게끔 하신 거죠. 기도하게끔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응답받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는데, 리브가도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그들이 뭘 발견했죠? 절대를 발견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기도 응답으로 자식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네 속에 있으며 두 국민이 네 속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대한 분명한 절대의 계획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응답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절대망대와 같이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는 이것을 이어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지고 그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기도하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땅에 떨어진단 말이 뭐죠? 헛되게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다 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이 온몸을 불살아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절대망대 응답을 받아갈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방향, 이 방향 속에 이 응답, 이거를 두고 이 부분에 실현을 해나가면서 잘 못 되어도 좋고 잘 안 되어도 좋지만은 이 부분을 두고 이제부터 기도하자. 모두가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받고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이젠 전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이어받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있듯이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어받는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세워주옵소서. 이 속에 우리가 업이 하나님께 맡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고 이어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시듯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어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절대망대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절대망대의 성도의 축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중직자가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 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금토일 시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이 밤에도 역사하여 이루어 주옵소서.